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교인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부모님이 신앙을 하지 않으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총 약 9년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0년도 안 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많이 좀 부끄럽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늘 고민이 드는 것은 과연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기저귀동문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저귀를 차고 다닐 때부터 같이 교회에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에서 자랐고 또 생활하면서 정말 친남매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 학생반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정말 익숙하고 친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너무 익숙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잊진 않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 학생 때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만의 신앙을 가져가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자기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 때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교회에서 1박 2일 캠프를 할 때도 예수님의 편지라는 순서를 했었는데 그 순서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너네가 앞으로 성인이 되면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나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강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미래를 가지고 지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큰 뜻을 두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주제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성경절에서는 돌에 관한 내용과 거룩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사하고 검사한 후에 메시아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바와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성취시켜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 자신을 받아들이길 원하셨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이사야 53장을 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비록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의 무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이루었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그런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롭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자질 때문에 존경받는, 높이 평가받는, 가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precious to him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소중했다, 가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치가 없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있음을, 그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을 산 돌로서 표현을 했는가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산 돌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히브리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특별한 명칭으로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시편 18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서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또 시편 95편 1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적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석으로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방금 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거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기초인 그 반석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을 반석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려져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어 택하심을 입은 교회의 기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매우 유명한 성경절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4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로서 교회의 기초임을 우리가 이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지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따지지 않아도 문맥상 우리가 이것이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요. 그 위에 있는 교회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은 사람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표현에서 서로 연결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원어로 시나르볼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서로 꼭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교회는 우연히 쌓인 돌무더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형태를 갖추고 온전하게 결합된 것으로서 각 돌은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자들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신자들이 각자 하나하나 할 일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할 일을 맡은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야만이 이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신자들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면 바울은 그러한 제사장이 드릴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태움으로써 진행되는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무언가를 태웠고
아브라함도 무엇인가를 태움으로써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운다는 것은 그 제물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양도 죽은 채로 제물에 드려졌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먼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산 제물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채, 즉 살아있는 채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산제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3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량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서로 연결해 가다라는 의미에서 신자들 모두 각자가 할 일이 있고 서로 헌신함으로써 공동체를 영위해 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산 제물로서 우리를 드려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우리가 가진 각자의 능력대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예수님을 기초로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서로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점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고 너희, 즉 다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 한 사람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필요한 것에 헌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에 소질이 있다면 그 노래 부르는 것에 헌신을 해야 하고 혹은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에 소질이 있다면 그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구절에서, 아까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어두운 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망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빛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은사를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증언보감 3권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모두 저희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느끼셨던 그 같은 심령의 갈망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와 사업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인 봉사로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함으로써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보는 그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그러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 나가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우리 안산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